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건강한 컨디션으로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는데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들 건강하십시오.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얘기 가운데 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 둘 차이에 무엇을 취할 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일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생은 시작해서 끝나면 다 사라지는 게 일생인데 우리는 삼생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기 뱃속에서 이 세상을 준비하면서 일생을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아기들이 뱃속에서 이 기질을 다 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대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질이 좀 삐걱대면 세상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질이 너무 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계속 뭔가 다급했나 봐요. 그러면 아이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다급한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야, 세상이 이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을 늘 했다면 아이는 세상을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위축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도 좀 항상 주춤되고 두려워하는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생을 잘 살아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이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은 이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생, 요 일생은 10개월이지만 이 이생은 100년이잖아요. 근데 이 100년의 시간 혹은 12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세 번째 다가오는 삼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삼생을 다른 말로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보다도 이생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이 삼생입니다. 근데 이 삼생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게 이 이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멘으로 구원받으면 되지만 이 아멘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이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1분 1초를
그냥 가볍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이 영생을 만들어 가니까. 그런데 이 이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만들어 갈지 영원한 이 지옥의 삶을 만들어 갈지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지난 우리 주일날 설교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면 그것은 삼생을 잘못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 삼생을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되게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냐.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매번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일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불렀으면 좋겠고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와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오직 단 하나, 성령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예배 때만 모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입니다. 한 번도 안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계속 모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속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속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방법들을 날마다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추운데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나온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의 영광을 취한 겁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 된다. 이 추운데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어. 아우 대단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영광 취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추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추움 속에 얼마나 따뜻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까. 이 고백이 하나님 영광을 취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 삼생이 멋있게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이생을 아름답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삼생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고민하십시오. 이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영광 취해서 아름다운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자 되길 축원합니다. 네, 이래가지고 12장이 딱 맞췄어요. 12장 뭐예요? 표적의 책이 마쳤습니다. 13장부터 영광의 책이 진행됩니다. 영광의 책이라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길, 이게 영광의 책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으로 가는 길을 영광의 책이라고 했지?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영광이고 나중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다 지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영광의 책 첫 번째 사건인데 이 영광의 책 첫 번째 사건에 이 사도 요한은 세례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식은 사실 성경의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은 이 세례식을 이 영광의 책 첫 번째로 배치했을까? 사도 요한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절을 읽으면서 이 사도 요한의 이 세례식의 이유를
기록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첫 단어가 유월절입니다. 이거 유월절 여러분 뭐 하는 날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발라서 이 애굽에 이런 그 재앙들이 지나가게 한 절기를 기념해서 만든 게 유월절이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망이 떠나가고 모든 눈물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 앞으로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면서 유월절 전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놀라운 기획 없으면 쓰여질 수 없는 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썼겠어요. 성령이 다 지시하시는 대로 쓰니 이거를 영광의 책이라고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을 대변하는 이 십자가 유월절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보면 너무 감동스러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고백하시냐면 하나님과 제자들에게 고백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랑 고백을 한번 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끝까지 사랑하리라 선포하고 간 사람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사랑 고백을 했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제가 고백의 첫 번째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기 사람에 여러분이 소속된 겁니다. 아멘. 이게 벅차지 않습니까? 저만 벅차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 벅차잖아요. 와, 내가 예수님이 고백했던 자기 사람에 소속되어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기 사람에 소속된 거 세 가지. 자기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로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중심에 고백이 살아 있어요. 제가 고백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사역자고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거든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고백이 자기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사람인지라. 그때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기 사람이라는 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이 고백이고 선언이고 예수 믿는 맛입니다. 맛.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딱 담겨져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다윗의 시편이 23편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이기게 하시니까. 결국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원수들의 모든 도전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복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고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사람은 첫 번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첫날 만날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 뭐합니까?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생일도 잊어버리고 아내가 아픈지 뭐 어쩌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속상한지 뭐 어쩐지도 모른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다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나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러잖아요. 그러고 밤새도록 통화해놓고 아이고 이제 끊어야겠다 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는 거예요. 그 뭐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살아있으면 두 번째는 순종이 살아있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 보면 구원은 고백으로 얻어지지만 기적과 역사와 응답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 순간 그는 뭐예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날 때부터의 그 앞이 안 보이는 이 장애를 낫게 된 건 언젠가요? 예수님이 실로암가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할 때 실로암가에서 씻으니까 눈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시키물라고 고백을 빌미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좀 해줄래 하면 우리 입에 단방 튀어나가야 될 게 할렐루야입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또 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김칫국을 한 사발은 들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람들은 고백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말대로 기적이 일상처럼 경험되어지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사람들에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고백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딱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단 한 단어를 뽑으라면 감사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게 주신 것 감사, 가져가신 것 감사. 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나요? 감사 몇 번 했어요? 물으면 이거 틀린 겁니다. 그냥 믿음의 삶이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밥 먹으면서 와 여러분 이 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 숟가락 한번 드는 게 평생 소원인 분이 중환자실에 가면 꽉 차 있어요. 넌 어떻게 하는데 제가 이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조금 교회가 커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 아니어서 중환자실 면회가 가능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그러면 꼭 그 시간에 목사가 맞춰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보고
나도 기도해 주세요 하거든요. 그럼 네, 당연히 기도드려야죠 하고 하는데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숟가락 들어서 내가 먹는 음식을 내 손으로 떠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때 맛있는 음식 주시기 전에 숟가락 들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게 다 감사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백이 있고 순종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찌르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찌르면 이러지 아우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천국 사람은 찌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시는데도 주님을 팔아먹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경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가룟 유다처럼 목회해도 천사처럼 따른 사람이 있더라. 반대로 예수님처럼 목회해도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기니 교인들이 괴롭혀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들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사이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꿈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참 속상합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얘기잖아요. 저도 가룟 유다 볼 때마다 참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 제자들이 12명이나 되고 넓게는 70명이고 많게는 120명이나 되고 더 많게는 2만 명이나 따라다니는데 왜 하필 가룟 유다였을까요? 사도 요한이 12장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저는 도둑이라. 이 마리아가 향유 한 건을 탁 부어서 예수님 발을 닦으니까 저 300데나리온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우 아까워라 저 5천만 원을 발에 보면 어떡하냐. 그리고 겉으로 뭐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좋을 텐데 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저가 도둑인 거. 그 돈이 탐나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가 들어가는 자리는 항상 마음 중심에 성령과 믿음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욕심이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 천하장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을 살짝 들여다 보십시오. 혹시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있지는 않은지. 제일 심각한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욕심의 정의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채워주셔요.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생명 걸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뭐예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좀 펑펑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 주실 때는 그 돈 주면 펑펑 쓰면서 예수 버릴 거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큰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주님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큰 교회를 2개 지어드릴 테니 제발 좀 저 좀 낳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방구도 안 하셨어요.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목사로 돌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냥 계속 사업을 했다면 교회 다녔을까 싶습니다. 욕심이 이미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늘 동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이 아까운 자리 하나 사용해서 저를 구원하셨다, 저는 맨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 채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가장 큰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도 이제 내가 영광의 길로 가야겠구나, 죽음의 길로 가야겠구나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러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세족식 사건입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아멘. 근데 이 세족식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세족식 하면 예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완전히 틀렸다 이런 해석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예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건 아니에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없을 때에 제자들이 이 세족식의 삶을 살아서 부활한 예수님의 거룩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성례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겉옷을 벗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과 관련된 죽음 사건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밑에 지키던 2 군병이 예수님의 이 겉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싸웠어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24절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요한이 이것을 상징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3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 이 세족식을 배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세족식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발을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우리는 발을 씻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은 신발 신고 다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나무판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발에 묶는 거예요. 뭐 특별히 신이라기보다는 발 받침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루 종일 신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새카매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깥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너무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근데 자기 집이 좀 살면 어떻게 합니까? 딱 의자에 탁 기대서 앉아 있으면 종들이 와서 그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만큼 발 씻는 것은 유대 정결 예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믿음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다니다 보면 발에 세상의 때가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바로 이처럼 발에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 세상의 규칙, 세상의 욕심에 나도 묻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한테 이미 예수 믿은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몸은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몸은 다 깨끗하다. 근데 너가 세상 다니다 보면 세상의 때에 발이 묻을 수 있으니까 발은 꼭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발을 씻는 작업을 해야 돼요.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들, 세상의 생각들 또는 욕심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씻지 아니하면 때가 온전히 자리해 가지고 지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이게 세족식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하려고 했던 진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 세대 이제 세족식을 막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더니 나름 어이가 없는 겁니다. 원래 발은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종들이 씻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으니까 이게 법도상 말도 안 된다 하고 내 발은 죽어도 못 씻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히 못 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8절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참 어리석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8절, 6절부터 8절 이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하는 단어, 그 1절의 각주에 보면 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못 씻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관이란 단어의 번역이 좀 안타깝게 번역됐어요. 원래 이게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 되냐면 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로스. 이 메로스가 어디에도 똑같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12절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요 메로스가 요 12절에는 뭘로 번역됐겠어요? 맞습니다. 이 메로스의 원래 뜻은 분깃입니다. 분깃. 우리가 늘 쓰는 단어로 한다면 뭐예요? 상속입니다. 상속.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네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세상의 때를 벗지 않고 내게 나오면 구원은 받되 상급, 상속, 분깃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발을 씻어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 깨끗하여졌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발은 세상 다니면 때가 묻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라도 이 발을 씻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주님이 주시는 분깃이, 주님이 주시는 상속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피드백을 하시되 제발 인상 좀 쓰지 말고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웃으면서 하다가도 자꾸만 이렇게 되더라. 이게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이게 자꾸만 찌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막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표정 내봤거든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근데 자동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제가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상속, 주님의 이 상급,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천국 갔는데 그게 천국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 씻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발을 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묻은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때를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세종안교회 조한주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었던 곳이 포항중앙교회거든요. 포항중앙교회는 이전에 목사님 서임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호하셨었어요. 지금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저희 선배거든요. 대선배죠. 서울에 저희 교회, 제가 사역할 때 서울에서 저희 교회 부흥회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 되게, 제가 책 제목이 되게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때를 벗겨주는 목사,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저는 계속 교회에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세상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앉혀놓고 여러분 발에 때를 벗겨주는 겁니다. 손으로요? 말씀으로 벗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에 때가 묻은 부분이 있거든. 요 비누로, 이 성령의 말씀의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